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리 7영으로 있다고 했고요. 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좌우 앞뒤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에는 눈이 달렸고 날개가 몇 개요? 6개씩 있고 그 아래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뭐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지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함께 불렀던 그 비전이라는 찬송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찬송가 가사도 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제 찬송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정리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4장과 5장은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상중에 보는 것으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내용이 어떻게 자기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주의 교회들이, 백성들이 찬송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의자 앞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7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 7개가 뭐래요? 7영이라 그러고 이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그 사방에는 네 생물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어딘가에 누가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 이제 되게 생뚱맞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설교 원고 다 보셨으니까 결국 이 그림이 구약에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겠어요? 제가 그림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이상중에 본 이 환상은 그냥 독특한, 요한만 경험했던 독특한 이상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상중에 경험했던 그 환상들의 복사판, 확장판, 재해석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와 짝을 이루는 내용이고 결국은 에덴 동산의 내용과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의 현실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말씀 나누었던 그 하나님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난 율법과 내용으로 펼쳐주신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걸 한번 또 반복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1절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갔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구름이 나고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얘기하는 거. 제가 그걸 좀 본문을 길게 썼는데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 보세요. 1절에 제가 다는 안 읽어도 되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요?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게 리비딤이었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뭘 쳤대요? 장막을 쳤어요. 장막은 뭐예요? 텐트죠. 사람이 거하는 집이죠. 이동식 집이고 아직 성막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텐트를 치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언약과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세계의 모든 민족의 빼어난 민족이 되겠다 약속을 하시고 등등등 나오다가 쭉 하다가 16절 중간 제가 뺐습니다.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또 셋째 달에 이르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무슨 소리가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기와 온기 등들을 경험하면서 뭐가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이적을 통해서 혹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본 거죠.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10가지 말씀인 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10가지 재앙이 단지 자신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혼내주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시켜준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알았지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으로 임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지.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그냥 종로로 타다가 나온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나오다가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오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을 따라 나왔으니까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뭣도 모르고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괜히 나왔네? 모세 일로 와.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앞뒤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겉에 드러난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 당대의 이방 신들과 같은 정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가면은 자신들한테 최소한 고기와 부추 이상의 것들은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끌려 나온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나 보는데 완전히 거기 광야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이 말씀 준다고 그러고 말씀을 배우라고 그러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세상에 있는 내용들의 그 차서와 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건이죠. 저도 저 자신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의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발동이 있기 전에 온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안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 안에 있는 속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들을 깨닫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여전히 왜곡된 방식으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빠져서 왜곡된 방식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 제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달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게 되죠. 요한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이 7 등불을 보았는데 요 7 등불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7 영이라 그러죠.
영은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 자체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곱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의 언약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내용으로 들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일곱의 언약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선악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여섯, 육이라고도 표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있대요? 눈이 있다 그러죠. 수정은 원문을 보니까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이 그 뭐냐고 어떤 데는 그런데 투명한 유리 정도로 되어 있는데 깨끗한 유리 정도 되어 있는데 보좌 앞에 유리 깨끗한 바다가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바다는 긍정적인 메타포예요? 부정적인 메타포예요? 바다에 짐승이 살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의 끝에 가면은 뭐가 없다 그래요? 바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래요? 수정과 같이 깨끗한 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라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물이 담겨진 그 바다를 깨끗한 것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의 내용과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보세요. 자, 수정은 크리스탈이고 유리바다는 맑고 깨끗한 바다란 뜻으로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의 죄와 악한 짐승이 사는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물이죠. 그 율법의 바다와 대조되는 깨끗한 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깨끗한 뭐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일곱 언약으로 성도에게 깨닫게 되어질 때 결국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고 그것이 결국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속죄소, 속죄소 안에 법궤, 그 이전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전 과정,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 베레시트를도 나눴지만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서 어디에 거했어요? 에덴 동쪽에 거했잖아요. 근데 성막이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쫓겨난 자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곧바로 보여주지 않고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가 다시 하나님 이 땅에서 땅을 갈며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악이 가득한 그 죄악의 바다를 통과하여 그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디 안에서? 성전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됐죠? 하나님의 깨끗한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게 수정과 같이 깨끗한 유리바다라고 해요. 자, 율법이라는 아래의 말씀,
부정하고 더러운 말씀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여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 말씀을 수정과 같은 깨끗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가면 이 바다와 관련된, 바다는 물이잖아요. 관련된 이야기가 1장 2절인가? 하나님이 1장 이하에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궁창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죠. 그러니까 궁창은 그 한글로 창공 한자로 그거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냥 쭉 펼쳐진 이렇게 그러니까 쭉 펼쳐진 그 판이에요. 근데 그 궁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 있죠. 이 가운데를 뭐라 그래? 이렇게 펼쳐진 거를 라키아라 그러고 윗물과 아래를 나누는 이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타베크라 그래요. 그래서 궁창 어디? 가운데. 에덴 동산 어디에? 중앙에. 그걸 타베크라 그래요. 근데 이 타베크는 결국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을 라키아라고 했어요. 요 라키아는 평평하게 펼쳐놓는 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이렇게 감추어서 말려진 거라면 이 역사는 묵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펼쳐진 거죠. 그 펼쳐진 곳에 하나님의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뭘로? 문자라는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역사의 모든 인류가 볼 수 있게 십자가로 세워진 거죠. 그게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 진리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차수와 순서로 펼쳐 놓으신 것을 라키아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라키아를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을 하는데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그 가운데를 타베크라고 하는데 동상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궁창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타베크 즉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십자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세워지는 십자가, 골고다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물리적 장소 이전에 내용적 장소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 정중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어받게 하는 언약의 증표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언약의 기둥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라는 그런 단순한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 즉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내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3페이지로 가셔서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한 바다에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진리의 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정결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죄악의 바다에서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일곱의 언약으로 완성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증거되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가든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구도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의지가 조금만 있으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지요. 심지어 다양한 설교와 강론도 들을 수 있지요. 저는 이렇게 정보가 대중화가 되고 어떤 한 집단에게 지식 권력에 되지 않는 시대가 됐는 이 상황에서도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왜곡된 이 종교적 예전과 욕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누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퉁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안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진리를 잘 깨닫고 발견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고 나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울 것이다. 왜? 그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에 들어가든 책을 펴든 말씀 뭐 요즘은 원어도 워낙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만 신경 쓰면 뭔지 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대중적인 설교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뭐 하나님이 언약이 그들의 중심 안에 7 언약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각주 4번에 네 번째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본문 보이세요? 왕상 18장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안 오는 현실에 구름이 일어나는 아니라 하긴 하는데 몇 번까지 보라 그래요? 7번. 쉬운 말은 6번까지 보면 되는데요. 6번까지 보다가 에이 대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뒤에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강의 몸을 몇 번이요? 이게 누구지? 나아만 이야기죠. 네.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는데 엘리사가 가서 씻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영험한 주의 종이 요단강이라는 특별한 강에 나아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이방인이든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든 동일하게 언약 7 언약의 7 영의 말씀으로 그들 어디에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은혜 효과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인생 어디예요?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뭐 한다 그래요? 슈브 회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건 저의 고민이에요.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요? 심지어 안 들어요? 왜요? 목사들이 잘못해서요? 그분들이 잘 안 들어서요? 관심이 없어서요? 인생에 욕심이 많아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다른 말, 저는 왜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요? 비웃으세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뭐 열정이 있어서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답은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7 언약의 말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그 동산 중앙에 들어가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 말뚝박기가 죽게 되고
어떤 자에게는 여전히 바깥에 있는 그냥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아직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언약으로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길을 파고 아무리 그 세뇌를 시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 안에서 내놓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겐 반드시 그들의 인생 타베크 가운데에 그 언약의 말씀을 세우신다라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 타베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곧 우리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인 거죠. 7절 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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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본문 보세요. 요 네 생물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이상 중에 경험한 그 네 바람의 네 짐승과 연결돼 있어요. 요걸 한번 읽어봐야 자세히 좀 봐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7장 1장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뭐요? 내 바람이 요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몇 개? 바람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바람이 짐승 4개로 불러들인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4절 첫째는 뭐?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쭉 보다가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쭉 보다가 나중에 보세요. 6절에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은 곧 뭐요? 표범, 사자, 곰, 표범이 있죠. 쭉 가다가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어떻게 되냐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더라. 요게 뒤에 계시록 13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네 바람의 환상을 받고요.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에 네 짐승을 불러 모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네 짐승, 이런 짐승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경험된 건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열방들이에요. 첫 번째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당하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각 그때 그 중동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그리스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공격하는 왕권들이고 어느 왕권들은
유화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하기도 하고, 어느 왕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핍박하여서 심지어 로마 때는 티토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꾼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침공하고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이에요. 됐죠?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는?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국이죠.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국은 뭐예요? 미국이에요? 일본이에요? EU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 강력한 통치 집단의 그 세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용과 짐승과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뭐 이교 문명과 이단 문명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옛것, 율법이라는 겉의 껍데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간과하여 그 껍데기에 몰두하여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우리의 세상의 그 본성,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다시 와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그리스도의 그 속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증거하는 탁월한 설교자나 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자신이 그들의 거짓된 욕망에 속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4장과 5장의 이상을 보고 6장부터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고 대접이 부는 이 놀라운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 현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더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년 왕국으로 살아가는 말씀 받고 있는 성도의 이 무정갱화 같은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막 안, 지성소 안,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이 현실도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분석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 점을 몰라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 이 복음에 적은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는 뭐 잘못된 가르침의 사람, 뭐 이교 이건지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교회나 그런 이교들이 뭐예요? 강력하잖아요. 아니, 기독교 전통 무리는 차치하더라도 이교 문명의 그 놀라운 그 권력, 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세뇌하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셔요. 힘이 없어서?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문명이라고 겉에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속죄소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설명된 이 은혜의 내용들을, 그 내용,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겉에 있는 껍데기로 자기 욕망을 투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뿅, 물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지만 와서 그 속죄소 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궤 안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법궤 안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법궤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보이게 되는 거지.
결국 중간쯤에 제가 볼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나라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들의 정치 집단들이 세운 세상의 권력들이지만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로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계시록에 가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할 때 누구를 주의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이교를 가르치는 이교도들이나 기독교 안에서도 왜곡된 기독교를 가르치는 그런 자들 정도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선악과 먹어서 선악의 욕망으로 나와 하나님을 투영하고 보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자아.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게 가능하나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증거해서 그들의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리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가능하나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 전도하지 말자, 선교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그 관계, 그게 뭐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심연의 본질은 그게 가능할까? 저 자신을 보면, 다른 거 몰라도 나 자신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누구의 탁월한 설교나 누구의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 때문에 이 진리를 듣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속을 때가 있죠. 저렇게 전하니까 우와 새롭다,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속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 자신한테. 그 대부분 사람들은 못 봐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있겠지만. 계시록 13장 보세요. 다니엘서 7장 하반절에 그 네 번째 짐승이 무섭게 있고 10뿔이 있다 그랬지요. 보이세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이고 머리가 7이, 그 뿔에는 왕관들이 있고 뭐가 있대요? 신성 모독이 있다. 바다라는 우리의 그 선악과 먹은 그 무적행의 그 깊은 곳에서 10뿔 짐승이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쭉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13장은 또 연결돼서 보니까 3절 보세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과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을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융이라. 이거 가지고 또 뭐 옛날에 뭐 베리치베냐 지금 뭐 그런 얘기 덜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쟁의 내용이 어떤 현상인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발상이에요. 이 계시록이 이렇게 네 바람과 네 생물의 대결이 기록한 책이고 요 네 생물도 에스겔서 1장에 네 바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는 또 이제 보세요. 일단 내려오셔서 요한이 이 상 중에 본 네 생물은 법궤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모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 법궤의 다스림을 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5페이지예요. 이동할 때 모습을 담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내용으로 하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됐죠.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모여 있을 때도 중심에는 성막, 이동할 때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고 3일길 뒤에 지파들이 따라가는 모양새였죠. 그렇게 주둔할 때는 성막 가운데로 모이고 이동할 때는 법궤가 앞으로 가서 그 법궤가 맨 앞에 가서 어디를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7 족속, 7 귀신이 살고 있는 나의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공격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진군할 때는 법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야영할 때는 중심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 이 보좌가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고 법궤고 법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과 임재가 있죠. 그건 다시 창세기로 가면 뭐예요? 에덴 동산 타베크 중앙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죠.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지켜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경이 지키죠. 불칼. 나중에 보겠지만 그룹이 화염경이에요. 말씀이니까요. 그룹이 천사거든요. 그게 지천사라 그러나 지식을 가르치는 천사.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화염교물이 있단 말이죠.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네요. 그 천사 위에 셰키나 영광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보좌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여전히 하나님 인생 밖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예수라는 껍데기, 율법의 껍데기를 죽이심으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건네주시는 거죠. 뒤에 보겠지만 누구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까 안식구 첫날 8번째 들어가니까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었죠. 그래서 뭐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잖아요. 우니까 누가 나타나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울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시체 뺏어갔어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동산지기예요.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게 뭐였어요? 두루두는 불칼, 화염검, 그룹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덤 이야기는 마리아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칼, 그 진리의 말씀이 검으로 들어오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예수를 율법의 껍데기로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파괴되어야 된다. 예수가 파괴되어서 예수라는 껍데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내영, 그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그 영은 또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성막도 이게 민수기 읽어보셨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도 전 예수님 믿고 성경책 읽어야 되니까 읽다가 창세기 읽으면 하죠. 출애굽기도 괜찮죠. 레위기는 다 인정해요. 안 읽어도 된다. 통독할 때 처음 초신자는 안 읽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된다고. 민수기를 딱 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랬잖아요. 제대로 다 못 읽었을 거라 아마 다 알아요. 저도 공부하려고 읽었어요. 신대원 들어가려고 공부해야 되니까 영감에도 읽었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이걸 민수기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 진짜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진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제가 그린 거 있죠. 이 얘기예요. 숫자도 다 있는 숫자는 제가 못 적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성막 그림 다 아시죠?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이죠. 성막 주위에 누가 있어요? 성막을 섬기는 아론 자손, 레위인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등등 있죠. 요 자손들이 네 사방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또 세 족속들이시죠.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여기 베냐민인가? 므낫세 지파 등등 있죠. 원래는 이스라엘 12아들인데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서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 보니까 13지파가 돼버렸잖아요. 13지파가 돼서 레위 족속이 지파에서 나와서 성막을 섬기는 있는데 없는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13시 12시 돼서 이 진영이 되는 거예요. 이 진영으로 모여 있다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맨 앞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진영으로 움직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속죄소 안에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생물이 계시록 4장에 있는 세 지파가 네 모양으로 있는 게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요거는 똑같이 에덴 동산도 똑같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간이라는 울타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동쪽에 쫓겨나가가지고 동쪽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두는 불칼로 요걸 막으셨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성전, 이스라엘의 진영의 성전,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이 네 생물의 이거는 다 밖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율법의 성전인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옛성전을 무너뜨리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간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5페이지 중간쯤에 제가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렸고요. 성막 중심에 모세와 아론, 고앗,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 있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시므온, 갓,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단, 아스델, 납달 이렇게 진영이 있었고 이게 거의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거의 200만 명의 사람이 이게 그 광해에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영할 때는 딱 움직이잖아요. 이렇게요. 군대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세 지파씩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 이야기 쭉 한 거예요. 계시록의 네 생물은 성막 사방에 위치한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해요. 계시록의 하나님의 보좌는 곧 성막이고 그 성막의 핵심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죠.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행진하는 것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고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뭐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 흔히?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뭐죠? 예배 중심.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전까지는 우리 교회 선교 현장의 교회가 지역교회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 지역교회 개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구촌도 하나가 되는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들의 적용에 불과한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모였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는데 아니 성막 안에 그 속죄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의 예전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냐고요. 성경에 있는 걸 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앞과 뒤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의 욕망으로 포장된 것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이것을 내용과 진의로 영어로 해석하지 못하고 구약의 제도와 예법으로만 적용하여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가끔 기독교 유튜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을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 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진짜요.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중심에 안 두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비난하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내 그 심연의 깊은 선악과 먹은 두 마음의 그 욕망의 무정에게 감추어져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이해와 깨달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 그거 같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약의 예표와 예전 여러 상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또 인간들의 예전과 율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마귀의 자식,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모인 이 구조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두 나무지만 하나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죠. 요게 또 선악과 먹어서 니네 나쁜 짓 했어 이놈들 벌받아 좋고 기름진 땅에서 쫓겨나서 그 정말 힘든 땅에서 고생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근본된 아담아 땅인 너희가 그곳에서 이제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근데 들어오는 방식을 이렇게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고 세우시고 성전 안에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일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뭘로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케루브와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한대요?
지키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그룹 케르브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이에요. 천사. 출애굽기 25장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가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 있는 두 어디에 그룹 사이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우리의 내적 성전의 그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게 뭐예요? 그룹이잖아요. 그룹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어요? 검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지요. 그렇죠? 근데 그 검은 성전인 우리에게 그 검을 통과해서 나한테 오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내가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왔다. 니네 검 받아 죽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진리, 그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그룹, 그 케르브라는 검을 통과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룹은 법궤 위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 법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말씀이지요. 근데 그 그룹이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화염검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말라크,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요걸 우리가 다 천사로 번역해버려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사자, 쉽게 말하면 말씀. 그 우리가 하나님의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비적 경험을 할 때 사람들이 뭘 만났다 그래요? 천사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 천사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셨죠. 그 그룹이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검인 거죠. 그래서 요 비밀은 이 땅에 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는 생명의 내용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 거죠. 6페이지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전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법궤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궤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로 설명이 된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을 통과한 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 구원의 지식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래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트 엘로힘이라는 건데 그 다트는 암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잖아요. 그게 성교를 하다 관계를 맺다의 그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정보나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안에 율법의 말씀을 껍데기로 진리의 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는 선지자의 외침인 거예요. 고대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그룹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천사를 보았다고 했지요. 영물을 본 게 아니라 법궤 안에 우리의 심연 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그 심연 안에 감추어진 그 지식을 발견하게 됐을 때 천사를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법궤의 비밀을 본 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물리적인 법궤를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신 거예요. 물리적인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물리적인 성경 문자를 아무도 못 보게 한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예전에 동인이 된 이 모든 상징들, 성경 저 갖고 있지만
성경도 없잖아요. 잘 이해하셔요? 성경 원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전을 사본한 수십 개의 사본들을 모아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거 읽거니 하고 만든 게 성경 전서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요. 잘 보관하셨다가 이거 성경 원전이야 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지. 성경 원전도 없어졌죠. 성전 자체도 완전히 무너뜨렸죠. 성막도 어떤 사람 성막도 이렇게 모형 거를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필요하지만 그것도 이제 안 만들죠. 그 기독교에서 그거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에? 성경에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 희생제사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다 알면서 안 하죠. 그 구약의 모든 예법과 제사법과 그 다 안 지키죠. 다 파괴된 거예요. 예수라는 육체도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에 근접할 수 있는 실제의 내용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안에, 야, 이게 니네 안에 만들어낸 그 성전 이야기라니까. 너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로 읽어야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안에 법계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이 교회고, 예수님 시대 때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자였고, 그 인물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라에서 나온 거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본문은 예수라고 되어 있네요. 요한이 쓴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쵸?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라고 썼고 마리아는 그 예수를 못 알아먹고, 이게 말이 되나요? 마리아 예수님 발도 닦아줬고 직접 채취도 느꼈고 포옹도 했을 텐데, 그쵸? 부활하신 예수가 달라 보였나? 달라 보였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 마리아는 지금 율법의 무덤에서 무엇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라는 육의 껍데기를 찾으러 온 거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맞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뭘로 있어요? 동산지기로 있는 거예요. 케룹으로, 화염검으로. 누구한테 가려고? 마리아에게 가려고요. 그러니까 무덤이 옛성전이고 그 안에 있는 마리아가 교회의 모습이죠. 그 마리아가 육의 예수를 찾으러 갔는데 그 육의 예수가 진리의 말로 마리아 안으로 들어온 거죠. 법계의 이야기인 거죠. 그게 십자가 이야기고. 그게 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뭘 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말씀의 인을 떼려고 하니까, 떼야 되는데 그 뗄 사람이 없다가 요한이 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어린 양이 말씀의 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 말씀이 딱 인을 떼면서 그 묵시의 그 말이 라키아로 쭉 펼쳐지면서 6장부터 이제 인과 재앙과 나팔의 재앙이 쭉 펼쳐지는 그 기괴한,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기괴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다 성도 안에서, 마리아인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육의 껍데기가 깨뜨려지고 그리스도라는 영의 진리로 들어온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된 이야기이고 성도가 인생 광야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험하고 가야 돼요. 나중에 진짜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게 좀 우울할 때 죄송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젊은 것이. 그러니까 40대는 아직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느낌상. 근데 오자가 보이는 거 이제 좀만 있으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팔자가 보이는 분도 계시고 도달한 분도 계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고 이제 얼굴도 이제 점점 이렇게 되고 이제 머리도 빠지고 이제 이러니까 되게 심적으로 이제 우울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나이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거동도 못하는 그 이제 상태가 되면 뭘 경험할 수도 없다니까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가 회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추억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동력원이 되고 이 젊은 저한테도요. 그치요? 우리 인생에서 더 그러지 않으시나요? 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그때는 인생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렇게 추억 속에서 지나온 날들의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뭐예요?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추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그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은 살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 생명 유지 정도 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좋은 게 안 다가올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화려하게 예쁜 게 안 보이는데 이제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성도는 반드시 역사 안에서 무덤이라는 역사 안에서 육체의 예수가 파괴되어지고 그리스도라는 동산지기의 그 케르브의 말을 경험하여 교회로 살아나는 내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목도하시고 배우시고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읽고 정리하기 시간 많이 갔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를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을 화염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이야기는 곧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그룹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성막과 법궤 이야기겠죠.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염검이 막고 있었던 것처럼 법궤의 내용물이 붉은 천으로 덮고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가 파괴되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리로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려진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고요. 법궤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요게 천국의 비밀이 드러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계속 깨달으라 비밀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무덤이라는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마리아들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시여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몸으로 취하십니다. 그들에게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여서 자신 밖에 계셨던 예수가 영으로 교회 안에 임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정확히 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4장로. 그래서 그들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찬송하는 거죠. 네,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일하심의 내용이 내 안에서 발현되고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걸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천국의 비밀을 그 내용으로 보게 된 자들이고 예수의 죽음 속에서 옛것을 통해 새것을 얻게 된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진리로 취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뭘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법계의 비밀과 속죄소의 영광과 언약의 내용들을 예수라는 육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이 은혜의 내용이 우리의 그 무적행의 심연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그 풍성한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팔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셔서 우리를 이 무덤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우신 은혜의 구속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과 이 땅의 삶이 겉으로 깨트려지고 회파하여지고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속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어서 주님의 그 영광 되심을 찬송케 하시는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